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말씀 잘 들으셔야 되고요, 말씀 읽으셔야 되고요, 말씀 순종하셔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놀라운 부흥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집에요, 어느 날 강도가 들었습니다. 물건 빼앗으면서 목숨을 위협했겠지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다 가져가십시오. 가져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이거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주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강도가요, 속으로 콧방귀를 꼈습니다. 아니 뭐 그거나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다 훔쳐가는데요, 갑자기 목사님이 잠깐만 하면서 강도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면서 그 강도에게 선물을 하나 줬는데 무엇을 줬는지 아세요? 성경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집회를 마치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목사님, 저 몇 년 전에 어느 날 밤에 목사님 집에 갔다가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 받은 선물의 2배입니다. 더블입니다. 이것을 전해드리면서 이거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고 저를 목사님의 동력자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복음의 일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의 시작,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주간에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를 행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놀라운 귀환의 역사, 그리고 귀환한 다음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재건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1차에는요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2차에는 에스라를 통하여 돌아와 신앙을 재건했고, 3차에는 느헤미야 주도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었고, 에스라와 함께 개혁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보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진짜 훌륭한 리더긴 하지만 그래도 완벽한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재건의 역사는 이루었지만 완벽하게 완전하게 재건의 역사는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헤미야보다 에스라보다 더 나은 리더를 목말라 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데, 그분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느헤미야보다 에스라보다 훨씬 더 나은 가장 탁월한 리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그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해 나가는 역사에 쓰임받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유가 있다면 느헤미야, 에스라
모범으로 삼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혹시나 우리의 신앙도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번 재건하고 일으키는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이 두 사람들을 보여주고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가까이로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7째 달에 가져오라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무엇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받은 율례와 계명과 법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이제 새롭게 부여받은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의 새로워진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계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일한다고 바빴어요. 52일 동안 성벽 재건한다고 바빴습니다. 그 일에 온 백성이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시간과 물질과 인생과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 일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아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일한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 앞에 서야 할 때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직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가까이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지금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성경 보니까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찾아가고 신방하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1교구, 2교구, 3교구 구역 안에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저 주일 예배 근근히 나오고 또 주일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시고 한 달 동안, 2달 동안 발걸음이 뜸한 장기 결석자도 있을 것입니다. 연락이 닿아서 신방을 위해서 찾아가 보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일 좀 잘 풀리면 다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목사님, 복잡한 일 좀 정리가 되고 이제 좀 단순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 일, 당장 해야 되는 일,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찾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 여기서부터 회복과 부흥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 찾고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고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어 보아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도 힘든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더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면서 과연 우리는 2024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리딩 지저스,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며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책을 가져오게 한 후에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책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쉽게 성경책을 구매해서 우리가 소유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설교용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위임을 받고, 담임 목사 위임을 받고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신방용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목양을 위해서 영혼들을 만나고 살피고 돌볼 때 사용하는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리딩 지어스를 시작하면서 제가 통독용 성경도 구매했습니다. 선물로 받은 건데요, 소천하신 어떤 권사님을 좀 신방할 때에 그 남편분께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선물해 주신 성경책입니다. 완전한 가죽 성경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조 가죽으로 된 성경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안에 있는 성경을 구매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성경책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도 비치해서 사용하는 성경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성경 어플을 설치하여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성경 사본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고 부피도 크기도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충남 서천 마량포구에 가면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기념관이 있습니다. 영국 해군 머레이 맥스웰 대령이 1816년 군함을 이끌고 서해안을 탐사하기 위해서 서천 마량진 해안에 들렀을 때, 그때 마량진 첨사 조대복에게 한국 최초로 성경을 건네준 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기념관입니다. 제 카톡에 배경사진이 있는데요, 그 배경사진이 성경책입니다. 1611년 제작된 킹 제임스 성경인데 영국 최초의 성서학자 54명을 임명하여 1604년에 시작하여 1611년에 최초로 완역된 영어 성경. 전 세계에 300권 정도 제작되었는데 전 세계에서는 지금 5권에서 한 6권 정도밖에 있지 않는 우리나라 최초로 정식으로 전해진 성경책이 제 카톡 배경사진에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수문학 광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읽은 시간을 보니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였습니다. 6시간 정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5절로 6절 말씀 보니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을 딱 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났대요. 우리는 성경 봉독한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 시대 보니까 펴니까 일어났대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조용하시잖아요.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손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몸을 굽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 여러분, 경배는요 절하는 겁니다. 코와 이마를 땅에 대면서 여러분 절하는 것이 바로 경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을 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살이나 뼈가 없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무엇이냐? 그들의 의식은요, 성경 말씀 들을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주신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딱 가지고 오니까요,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 앞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존경의 표현으로 다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영광 돌리니까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금 임재를 느끼면서 여러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저 다른 책보다는 조금 비싼 책, 한 3만 원, 4만 원 하는 그냥 책 정도의, 그저 하나님은 3, 4만 원 정도의 가치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요 그렇게 행동 안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이후에 제 삶에 변화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책 위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성경책 위에 그 어떤 것도 올리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가장 제 인생 가운데 위에 있어야 하고 성경이 제 생각과 마음과 신앙과 행동에 가장 권위 있는 책이요, 제 인생의 매뉴얼이고 제 인생의 표준이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잊지 않으려고 조금은 율법적으로 성경책 위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제일 교회 생활하면서 꼴보기 싫은 모습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함부로 막 돌아다니는 것, 먼지 뿌옇게 쌓여 있는 것, 성경이 막 찢겨져 있는 것, 성경이 막 너덜너덜해지는 것, 그거 정말 제가 싫어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존경함이 사라졌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하고도 특별한 은혜의 방편, 이 성경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까, 이렇게 경시 여길까? 여러분, 경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종교가요 세워지는 것을 저는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경함은 여러분 말씀을 존경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그 권위가 다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 간증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체험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그 체험을 목말라 하고 똑같은 감동 있는 체험, 내 마음을 막 송두리째 뒤집어 흔드는 그런 감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발판 삼고 디딤돌 삼아서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가느냐?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세요, 맞다고 막 소리가 울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경전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진짜 시중에 파는 것처럼 3, 4만 원짜리로 내가 하나님과 경전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소중함과 그 경외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니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깨닫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 다음 그 의미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닫는 역사, 아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이야기하고 오랫동안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게 무슨 말이지? 오늘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지?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깨달으실까 봐 제가 한 문장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 가까이 하고 다시 리딩 지저스 열심히 하자라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이제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중단했던 사람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잘 깨닫게 하려고 쉽게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재미있게 가르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이 그냥 귀로 머리로 들어왔다가 쏟아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성경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낭독과 해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낭독과 해석. 여러분 낭독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과 더불어 항상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해주고 이 말씀을 깨닫는 일, 여러분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제가 지금은 연소한 목회자이지만 제가 또 세월이 또 흐르겠지요. 어느 순간 담임 목회를 한 지가 이제 어느덧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15년 되었습니다. 20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다 보면 그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시간이 다 멈추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 세월이 흐르니까 그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목회의 경험이 1년 때랑 3년 때 다르고 3년 때랑 5년 때 다르지 않겠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서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목회 연륜이 쌓여가지고 제가 후배 목회자들, 이제 목회 신병들, 목회 초년생들을 지도해야 할 경륜을 갖춰가지고 제가 만일 그러한 믿음의 후배들, 목회 후배들 설교의 설교자로 훈련시켜 나간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까요? 강단 앞에서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서는 사람, 이 앞에서 막힘없이 말을 그냥 술술술 잘 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설교자를 훈련시켜야 될까요? 예,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하여 바르게 가르치도록,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사명입니다. 말은 진짜 잘하는데 다르게 해석해버려요. 감동은 어마무시한데 다르게 성경을 해석해요. 여러분, 간증은 넘쳐나는데 다르게 해석합니다. 능력은 나타나는데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만일 선지자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그대로의 복음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강단은 강단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진리답게 잘 지켜내고 수호하고 그 진리를 바르게 잘 선포하고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로서의 자격과 차질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로서의 능력이 출중하여서 말 잘하고 논리 있고 간증도 많고 감동도 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도 학자의 혀를 주시고 저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며 설교자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 저도 늘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강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낭독하고 바르게 해석하여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사명이고, 마침내 이 사명 다 마무리하고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달아보실까? 얼마나 재미있게 설교했냐, 얼마나 감동 있게 설교했냐, 얼마나 사람들이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대로 말씀 전했냐,
제대로 성도들에게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너 인도 잘했냐, 주님 앞에 제가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 제가 부끄럽지 않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강단 위에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가족 분들 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의미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세 가지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구에게 부었느냐? 선지자에게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왕에게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 가만히 계시는가? 천만에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셔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고, 제사장으로서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은혜가 많이 돼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냐 하면은요, 예수 믿고 나서 저의 집안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집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생각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신다고 생각하시니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펼쳐서 성경을 읽을 때, 낭독할 때,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해 줄 때 성령 하나님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각자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활짝 밝히사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선지자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깨닫게 된다면 저의 힘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보를 보면서 아이고 오늘 누가 설교한다, 오늘 설교자는 이분이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나는 말씀 들으러 간다,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여러분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필요하고, 하나님 오늘 낭독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말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보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된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새벽마다 통독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말씀이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정말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나누어 주십시오. 또 나누어 보십시오.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에 그 구역에는요, 모일 때마다 영적인 부패를 먹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받은 깨달음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구역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살아계심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 구역 가운데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나누는 것 주저하지 마시고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되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것은 너무 한 사람에게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된 나머지 그 사람이 독점하지는 않도록 독점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분배해 주시고 조금 절제를 시켜 주시면서 모두가 다 같이 은혜의 꼴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깨달은 후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정서적 반응이 있습니다. 눈물과 기쁨인데요. 느헤미야 8장 9절 12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는지라.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지적 반응이 있어요. 먹고 마시며 나눔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여러분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의지적으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그러한 의지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모세가 죽기 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거듭 당부하고 명령했습니다.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 율법책을 낭독해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은요, 율법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요 다 모여가지고 총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 레위기를 낭독하며 그 레위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통독해봐서 아시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왕정 사사들이 다스릴 때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여러분 단일 왕국 시대에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 잡혀 있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돌아와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치와 멸시와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더니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제서야 깨닫고 보니까 백성들이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안식하며 기뻐하며
그제서야 공동체가 제대로 회복되어져서 서로 먹고 마시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시기가 어디 있어요? 질투가 어디 있어요? 미움이 어디 있어요? 음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총회로 함께 모여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세례 받으면서 말씀이 중심된 그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죄와 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천국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 안 보잖아요, 타락합니다. 말씀 멀리 하잖아요, 변질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 가까이 하고 성경 읽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재건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5번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무엇하였다고요? 결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나가겠다 결심하시고, 성경을 읽겠다 결심하시고, 성경을 묵상하겠다 결심하시고, 더 나아가 연구도 하고 준행하겠다고 결심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는요, 말씀으로 회복되는 우리,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회복과 하나됨을 꿈꾼다면 항상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합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앞장서시고 중심이 되어주시고 항상 좋은 모범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원들 중에 아직 읽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세요라고 독려해 주십시오. 중간에 읽다가 좀 중단하신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안 읽었던 거 다 읽으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냥 다시 시작하라고 독려해 주십시오. 총 리딩 지저스 6권 중에 우리가 2권을 다 마무리하고 지금 보충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4권 남았는데요, 뒤에 2권은 좀 재밌어요. 복음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2권은 양도 많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살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책망의 말씀, 예언서들을 다루게 됩니다. 조금은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같이 손에 손잡고 말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하나 되자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하나됨을 더욱더 앞장서서 힘써 주시고 우리 교회가 놀라운 재건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